예수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참된 평화와 쉼이 있으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이 배없는 귀한 시간이며 더불어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한 바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읽고 또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며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했던 본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북방의 한 이방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로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과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의 구별되는 점이라면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경책, 곧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말씀을 거부한 데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한 길, 곧 율법을 행하는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즐겨하는 죄악된 길을 가며 그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식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데 따른 심판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6장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2절로 23절은
북방의 한 큰 나라를 통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것에 대한 최후 통보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나라는 단순히 북방의 한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다름 아닌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일으키신 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바벨론에 대해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유다에 행할 바벨론의 잔혹한 정복 행위의 성격을 나타낸 표현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24절로 26절은 유다 심판에 대한 최후 통보를 접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때를 당하게 되면 원수들의 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과 굵은 배를 두르고 또 재에서 구르며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에게 임할 두려움과 슬픔이 얼마나 극심하게 될 것인지를 잘 나타내기 위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27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히 사악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마치 뜨거운 풀무불에도 재련되지 않는 쓸모없는 은과 같이 된 그들을 결국 포기하여 버리신다는 최종 통보를 예언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구원받고 오늘 복음 전할 기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3절과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호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며 또 타락한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이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북방에서 일어날 한 민족과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은 강대하고 또 싸우기를 잘하고 잔혹하며 공포스러운 존재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주지해야 할 사실은 남유다에 임한 이러한 멸망의 두려움과 고통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재앙이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무조건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의 재앙이 임한다고 경고한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하는 동안이 어쩌면 남유다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예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귀를 막고 그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똑똑히 보아 압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헛되게 허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멸망의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구원의 기회를 헛되게 허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행위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의 푸르른 이 날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의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심판주가 주신 마지막 기회의 날이라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놋과 철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아주 강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들은 내어버린 은혜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놋과 철은 그냥 놋과 철이 아니라 놋과 철이 함유된 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놋과 철이 아니라 순은, 정은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은으로부터 순수한 은을 얻고자 할 때 납을 촉매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은을 납과 함께 용광로에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납은 은이 품고 있던 불순물과 함께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서 은과 불순물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은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철과 같이 강한 금속이 불순물로 섞여 있으면 금속이 제대로 녹지 않게 되고 그것을 더 녹이려고 열을 더 뜨겁게 가하게 되면 결국 은을 추출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다가 바로 놋과 철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도저히 재련하여 순수한 은을 추출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은, 타락하여 더럽혀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다른 민족에 비해 유별나게 악해서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 내어버린 은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고 유다는 그러한 선민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유다 백성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도 불순물인 놋과 철이요, 다 내어버림을 당할 은혜에 불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뿐더러 더 나아가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놋과 같고 철과 같은 우리를 강력한 은혜의 불로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믿음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가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복된 신앙,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님이 주신 구원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 오늘도 생명이 되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방에 흩어져 부르심을 따라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사명 감당하는 영적 등불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